오늘 사무엘 이제 상서 마지막 이야기를 아마 다루게 될 듯 합니다. 오늘 사무엘 상서 그 27장부터 이제 같이 보고자 하는데, 다윗이 이제 10년 세월 계속 이제 이 사울을 피해 다니게 되었고, 그 10년 정도 도망 다니자 도망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20살 철부질 때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에게 깃들려고 했다가 그 자기 정체가 들통나면서 이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망명 생활하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가끔 자신의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적이 지금 사울이거든요. 사울의 적은 또 다윗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다윗을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다윗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10년 망명 생활을 마칠 때쯤 되어서 다시 이제 이 블레셋에 가게 되었는데, 이어봅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이 600명과 더불어서 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기스고 그 왕명이라 그러죠. 이 블레셋 왕명은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10년 전 그 동일인물인 것처럼 보이죠. 아기스니까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했고, 다윗이 그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니까 그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죠. 사울이 이제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블레셋 나라에 이제 망명을 가게 된 것이거든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에 있는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그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그렇게 했더니 아기스가 그날 이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 오늘까지도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쯤 되었다 하면서 이 망명 막바지에 그 1년 한 4개월 동안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블레셋 용병이면서 실제로는 이제 블레셋 성의 성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 그 다윗에게 시글락 성을 주면서 이 성을 너가 통치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제 세금 잘 바쳐라,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시글락으로 거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그들은 예적부터 이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그 지방의 주민이었고, 그 애굽 땅, 술과 애굽 땅을 지나는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지나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주 말썽꾸러기들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고 약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제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쳐놓고는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기스가 이제 물어보죠.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냐 하면 다윗이 이르되
유다에 있는 네게부와 이라무엘 사람의 네게부와 겐 사람의 네게부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아주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치기로는 구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사람들을 쳐놓고는 보고하기로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을 제가 쳐서 공물을 바칩니다 하면서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아기스가 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이런 것은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도로 돼가지 아니한 이유는 그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하고 이렇게 이 다윗이 치는 중에 기르스 구술 사람을 치는 중에 그 노예를 한 명도 잡아가서 바치거나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말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진멸하고 그 다윗 입장에서는 진멸할 만한 사람들이 진멸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악을 진멸한다 생각하고 완전히 이제 다 죽였고 그리고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로는 제가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쳐서 이렇게 바칩니다 하고 이제 세금을 바친 거죠. 12절 봅시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큰 착각이죠. 그렇죠? 다윗은 또 이런 것을 노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그 행할 바를 아시리라. 그렇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그 연합군에 가담하도록 그렇게 이제 종용을 했고 그 다윗도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한편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또 사울대로 참 일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해도 자신이 그 10년 전이었지만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인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뭐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 여쭤볼 그 면목이 없는 것이죠. 걔가 또 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사무엘 지도를 받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사람, 그 무당들, 박수들 다 쫓아낸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큰 전쟁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전쟁에 대하여 신탁이라 그러십니다. 그렇죠? 신에게 이제 물어보고 나가야 될 텐데 그 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이제 진치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고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라. 그 사울은 하나님의 그 전쟁, 그 땅에서 악을 도말하는 전쟁, 그런 전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신접한 여자를 찾아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릅니다. 보소서 엔돌에 가면 그 신접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는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그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그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그 술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라. 사무엘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이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서 나를 죽게 하려고 죽게 하려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참 웃기는 것이 지금 변장하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장을 했다는 말은 남을 속일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변장한 것도 눈치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물어봐서 답을 얻어도 별로 의미가 없겠죠. 멍청한 사람이니까. 변장한 것을 다 알아볼 만한 사람이라면 굳이 사울이 변장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울이 이미 속을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속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사울을 완전히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게 한마디 했더니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를 합니다. 참 웃기는 사람이죠. 아니 무당을 찾아가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다. 너 죽이러 온 게 아니라면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지금 무당들 다 쫓아냈고 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벌하지 않겠다 내가.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 확실하죠. 변장해놓고는 자기가 자기 정체를 다 밝히고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들은 그런 거 금방 눈치채고 그런 거 이제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죠.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이요 충분히 자기의 정체를 알만하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를 해하지 않겠다.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라. 또 지금 이런 전쟁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 정도 되면 사울의 정체를 쉽게 알죠. 그래가지고 당신이 어찌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하면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무엇을 보고 있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인의 대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가 정직한 여자입니까? 무당입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의 말을 또 너무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 하나 옆에 적어 놓으세요. 알 수가 있나 그래. 그냥 여인이 하는 말을 또 사울은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 내용을 그대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황을 다 보면 전혀 여인의 말처럼 사무엘이 음부에서 올라올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 사울이 죽고 사무엘과 함께 있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이런 말씀하시죠.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신접한 자라 그러죠. 그렇죠? 그 죽은 자와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귀신에게 속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자, 박수무당은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이 길흉을 물으러 온 것이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어봅시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착각이다, 착각. 그래서 적어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여인은 속였고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까 그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여인이 지금 연극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이 속아 있는 그 사무엘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냐 하면서 사울이 답하죠.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정황은 여자가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했더니 사무엘이 이제 그 영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중간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자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신접한 여자에게 불림을 받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이 올라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그때 있었던 그 어떤 이 서기관이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 뿐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접한 여자가 불러 올린 영인데 이게 여자가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에게 속은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죠.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1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 나뉘어집니다. 사무엘은 낙원에 있겠습니까? 음부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낙원에 있겠죠. 사울은 낙원에 갈 것 같아요? 음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다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영혼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서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재생된 사건들은 몇 번 있죠. 나중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에도 그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고 그 죽었던 사람이 재생된 사건은 몇 번 있습니다만은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이 땅에 와서 뭐 말을 한다든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도 그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영을 좀 보내달라 그런 얘기할 때, 아니 모세와 선자의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믿겠냐, 그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여자가 보고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 여인의 말일 뿐이죠. 그렇죠? 그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말일 뿐더러 전체 이제 정황은 그러합니다. 이어봅시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영특하니까 될 일을 다 짐작해서 얘기를 했고 그 대략 다 맞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그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었고 그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그렇게 했고 사울이 거절합니다.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또 여인들이 강건함에 그의 그 말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집에 그 살린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 사울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내놓았고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이제 그 밤에 돌아가게 되었죠. 한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그 모든 군대를 그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샘 곁에 진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령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을 인수해서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그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다윗이요 처신을 너무 정치적으로 잘하니까 아기스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다윗에게 허물을 보지 못했다면서 다윗이 지금 늘 거짓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기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그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하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에게 대적이 될까 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 10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항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를 다 잘라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돌변해서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르니까 절대 이 싸움에 다윗이 함께 낄 수 없습니다. 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면 그 사울이 죽는 순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연합군으로 지금 와 있지만 어차피 다윗은 적군이 될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 아기스만 쏘았고 나머지 연합군은요 다 다윗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청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아기스가 분별이 없는지 아니면 다윗이 너무 재주가 좋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계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쏟고 속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살아남기 위해서 털 말을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아기스는 완전히 지금 쏘가 있는 그런 입장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서 내 주 왕의 그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그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그 신하들과 또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 밝으면 곧 떠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이제 싸우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한숨을 오히려 돌릴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진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게 되었다면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는데 참 많이 곤란했겠죠. 그래서 그런 이 큰 어려운
이 시기 입장 곤란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어요. 아마 이 다음 이야기가 다윗의 젊은 시절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에 있던 모든 군사들의 그 가족과 다윗의 가족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고 만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부하들 손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이 시글락에 이르게 된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버리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고 끌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었죠. 어떻게 보면 죽였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다 노예로 삼으려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성읍에 이르러 보니까 성읍은 불타버렸고 자기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큰 어려움이 닥친 거죠. 백성들이요,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10년 세월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뭐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 부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는 다윗이 뭐 왕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또 그런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왕이 돼야 왕이 된 것이지 그 기대는 기대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다윗을 왜 따랐느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목숨과 함께 가족들을 지키고 돌봐주기 때문에 다윗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어려운 길을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사랑하거나 좋아서 라기보다는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어려운 길을 함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노예로 잡혀갔을 때 더 이상 다윗을 따라다닐 만한 명분도 없고 소망도 전혀 없는,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마니까 다들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 따라다녀 마냐, 다윗을 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 다윗이 이제 30에 정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결론을 알지 못하는데 너무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론에 이르러도 늦지 않을 테니까, 뭐 아말렉에 잡혀갔지만 거기서 죽었는지 팔렸는지 그대로 지금 있는지 그거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먼저 바르게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우리가 확실히 내리려면 결과를 보고서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이게 이제 다윗의 입장이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이제 통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섣불리 그 과정 가운데 결론 내릴 필요 없어요. 정말 끝까지 가봐야 끝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 보면 다윗이 확실히 다윗인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이 부솔신에 이르게 되었고 뒤떨어진 자가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이 뒤떨어진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그 시글락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아기스가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돌아오자 뭐 이 시글락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뭐 지친 사람은 너무 지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600명 중에 뒤떨어진 자가 있어서 거기 머물러 두고, 피곤하여 불돌신을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 거느리고 이제 계속 쫓아갑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또 건포도 2통이를 주었는데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냐?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사흘 전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그 남방과 유다에 속한 그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러니까 애굽 소년이었는데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이렇게 있는 소년이었죠. 이 소년이 이제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도망을 쳤는지 버림받았는지 도망을 쳤는지 사흘 동안 굶고 있는 것을 다윗이 만나서 먹이고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를 다시 자기 주인에게 넘겨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다 얘기하겠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어봅시다. 우리가 이 그렛 사람들의 그 남방과 유다에 속한 그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그 자기가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일을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는데 그들이 온 땅에 아주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과 유다 땅에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잔치가 벌어진 거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이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었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되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 괜히 그렇게 이 다윗의 신하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 일들 때문에 너무 빨리 낭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이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의 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는데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하는 무리들, 우리가 보통 민중이라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전에 다윗 막 죽이려고 했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다 다윗 거다 다윗 거 하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또 한몫 챙겨준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불솔신에 머물게 했던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이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드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참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들을 성경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히 다윗은 다윗인데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그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그 분깃이 동일할 것이니까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삼았는데 오늘까지도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 전쟁하러 간 사람이나 아니면 남아서 그 지켜준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물질관이고, 모든 물질보다 존재 자체를 다윗은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존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물질이.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들을 다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싸웠던 사람들에게도. 그것에 다윗의 전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이 그런 이 가치관 설정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찾아오는 입장인데 본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전례가 되어서 다윗의 군사들은 함께하면 늘 그 삶이 보장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안정적인 군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그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유다 사람들에게 전리품 중에 일부를 또 선물로 보냅니다. 베델에 있는 자, 또 남방 나못에 있는 자, 또 아틸에 있는 자, 아로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이 라갈에 있는 자, 또 여라무엘의 사람들 그 성읍에 있는 자,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홀마에 있는 자, 고라신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이렇게 이제 전리품을 선물로 또 보내는 거예요. 큰 승리했다면서. 정말 정치인이 정치인. 솔로몬이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늘 그렇게 했다는 거죠. 큰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정치적인 행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도 도망하여 길보아산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거기서 죽였죠. 그리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는데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고,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나 무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스스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무기를 든 자가 이 사울의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게 되었고,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그렇게 길보아 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늘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해 주었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되어서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는 끝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은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살게 되었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뭐 죽은 자를 벗기러 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다 물자가 이제 귀할 때니까 죽으면 갑옷이라든지 그 감나가는 것들이 다 사람 몸에 그대로 장착되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 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 다 벗겨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그 신당과 또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그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샨이라고 하는 그 성벽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그렇게 40년 세월 동안 괴롭혔던 그 이제 사울을 잡았으니까 그 전리품 마냥 그렇게 이 성벽에다가 못 박아 두고 이제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런 소문이 그 요단강 동편 길라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처음, 그러니까 40년 전이었죠. 처음 왕이 될 때 바로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도와달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 전쟁이 바로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는 전쟁이었거든요. 사울의 전쟁이. 그때 도움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나름대로 이제 은혜 갖겠다고 해서 사울의 그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죠. 죽고 난 다음에 그 벳샨이라는 성벽에 그 사울의 시체가 걸려 있었는데,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행한 일을 듣고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는 사울의 그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와서 야베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는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참 옛날 사람들의 그 정성이라든지 마음 씀씀이를 좀 알 수가 있죠. 40년 전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갚을 길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장례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게 됩니다. 그 사흘째 되는 날이었는데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디서 왔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냐? 너는 내게 말해봐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또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에게 알린 그 청년이 물어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 대체 어떻게 아는 거냐? 그렇게 했더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말하죠. 내가 우연히 이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었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고 있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내게 이르되 너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렇게 하십디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죽기로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사무엘 상서 내용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소년이 어쩌다가 이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왕관을 하나 주웠던 모양인데, 그리고 된 일을 또 다 어떻게 지켜봤던 모양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사울은 실제로는 자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시신을 가져가서 벳산에 걸어 놓았던 것이었는데, 이 소년이 다윗과 사울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모양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큰 상을 줄 줄 알고, 또 자기 손에 이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비싼 물건 팔도 못합니다. 그렇죠? 비싼 물건을 팔려면 또 그만한 배경이 있어야지 팔 수 있는 그런 입장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상 받을까 봐 왔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 상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했는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그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그 울며 금식합니다. 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이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어받는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고 말았습니다. 참 그런 이 시끄러울 때 어려울 때 경거만동하다가 죽는 수가 있는 거죠. 그 욕심이 이 화를 부른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했어도 한몫 챙겼을 텐데 제가 뭐 이런 걸 받고 그 왕관을 내가 갖고 왔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마치 사울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죠.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였노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불러요.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음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 슬퍼합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그때 또 요나단도 함께 죽었거든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명령합니다. 그들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것을. 그러니까 조가라 그러죠. 그렇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할 때 늘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했던 지파가 있다면 아마 유다 지파였을 겁니다. 사울이 미워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사울의 은덕을 우리가 노래하자. 사울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 오히려 자기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독려하면서 마음을 정말 바꿔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의 진정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 대하여 슬퍼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라고 스스로 오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다 사랑으로 끌어안으니까 전부 다윗 편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사건들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했는데 곧 활로레라. 이 활로레라 하는 말이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거든요. 기스. 그 기스란 말이 활이란 뜻이에요. 활. 그러니까 이 활의 그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활로레라 그렇게 한 것이고 야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그 역사책이 있죠. 그래서 야살의 책에도 이 노래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너희 산의 죽임을 당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 일을 가드에도 네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의 개가를 부를까 염려다. 길보아 사느라 너희 위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또 제물의 밭도 없을 거다. 거기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아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같이 되고 말았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그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했고 사울의 그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도 아니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는데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어라.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는 이유는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뭐 동성애를 했다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아껴주고 귀여워해줬어요. 진짜 큰 형님처럼.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마음, 심지어는 왕의 자리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윗 너가 왕이 될 테니까 나는 너 다음이 되면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인물 아닙니까?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의 그 정말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24절 봅시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어라.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기를 너희 옷에 채웠다 하면서 이렇게 두 용사가 두렵고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슬픔은 슬픔대로 이렇게 노래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어려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찬양이 그 시편에 남아 있어요. 우리 시편 18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그 18편입니다. 그 시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아시게 되었을 테니까 다윗이 드디어 그 젊은 시절의 고난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부르게 된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고 인노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그 손에서 건져 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랫말로 그 찬양이죠. 실제로는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 10년 동안의 그 길고 긴 그 고난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또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0년 동안이나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었는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었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로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리게 되었도다. 이에 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나기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시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내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나를 그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그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보다 강하니까. 본인이 더 강하면 쫓겨다니겠습니까?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손봐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 것이고 내 손의 그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신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분이
신조를 세우고는 지조 있게 지켜나갔었거든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악에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악하게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동안에 여유도 없고 죄 지을 시간도 없죠. 10년 동안은 진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공적인 일을 감당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래는 그 시점이 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노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그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10년 세월 그 고난을 이분이 어떻게 이겨 넘겼느냐, 이런 시를 보면 우리가 대충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또 그 삶을 보면. 이어봅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그렇게 당기다. 이 당시에는 놋으로 만든 활이 제일 힘이 있고 거기서 날아가는 화살이 가장 파괴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그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이분이 늘 생각하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것이 이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꾼이 되는 그 자세이기도 한데요.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에게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윗이 수행한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년 세월 도망다니면서도 그 간간히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그 시입 사람들 가서 구해준 일도 있었고 그일라 사람들 구해준 일도 있었고 또 시글락에 있으면서도 전쟁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전쟁은 악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은 수행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펴봅시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하기야 등을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늘 이기죠. 그들이 부르짖지만 그러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의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그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총령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사람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감사 찬양하게 된 것이죠. 우리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온전케 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젊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지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죄를 짓는 그런 이제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너무 한 단면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로 뭐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좀 더 입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에 있어서 온전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다 되었다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풍랑인연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